예,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을 보면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곧 요한 2서 1장 9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자,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모신다. 그것은 곧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님에 관해서 그리고 아들의 교훈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성령, 거룩하신 영을 얘기하는 거지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영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 동시에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키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산다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면서 동시에 그 영, 성령을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기록된 말씀, 성서, 예? 교훈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아들,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모시는데 어떻게? 교훈을 통해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말씀, 성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 내 마음속에 성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직접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대. 다만 그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miraculous sign, 기적적인 표적을 하나님께서 말씀 확증의 증거로 말씀 이 성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사도들과 성서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에서 말씀을 썼는데 말씀을 쓰기 전에 말씀으로 가르쳤지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적인 표적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적인 표적은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거하시는데 내재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재하시는데 잘 보시라고. 여기에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그냥 밀고 들어오시는 거냐? No,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영이 있어요. 사람의 영.
영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정신. 다르게 표현하면 사상. 다르게 표현하면 의지. 또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의 역할이 필요해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 들어와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느냐?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잘 보시라고.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잠깐만.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게 아니고, 이 로마서 8장 16절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뉴 킹 제임스입니다. The Spirit Himself bear witnes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children of God. Bear witness. 그 얘기는 증인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증인을 쓰신다. 그런데 어떻게? Holy Spirit bear witness. 무슨 witness를 쓰시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Holy Spirit 혼자? No. With our spirit.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과 함께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bear witness, 증인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인 쓰시려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과 함께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나의 영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돼. 가만히 보시라고. 자,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인을 쓰시는데, 증인을 서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렇게 증인을 누가 서줘요? 성령께서. 그런데 성령께서 그냥 혼자 직접적으로 증인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과 함께니까 여기에 합동작전, 공동작전이 필요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밀고 들어오시거나 성령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시 정의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신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인을 서주시는데, 성령께서 어떠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 사람의 영과 함께니까 성령께서 완성시켜 주신 성서 속에, 특히 신약 27권 속에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느냐, 사람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지요. 자, 복음이 신구약 66권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결론인 복음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죠. 또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드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시는데, 그 복음은 성서에 있고, 성서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내 결론이 복음이다. 그 복음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잠깐, 내 영이 내가 그 복음에 순종을 하면 성령의 증거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받는 거야. 왜? 성령의 증거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성령께서 확증하신 복음에 순종하면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은 곧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과 나의 영이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인서 주는 거야.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성령께서 증인을 서 주시지 않으면 멀쩡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서느냐? 나의 영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복음에 순종을 해야 돼. 복음의 순종의 여부는 내가 알고 성령이 알고,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는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서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된 복음을 내가 읽고 믿고 순종하면 나의 영과 성령이 동의하는 거죠. 동의. 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영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일방적으로 증거한다기보다는 동의해야 돼. 나의 영이 성령의 증거에 동의하면 그것은 곧 성령의 증거를 받는 거야. 내가 동의를 안 하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주는 거야. 그렇죠? 은혜는 공짜로 줍니다. 돈 받고 주는 건 은혜가 아니야. 그건 대가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값이 치러졌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지는 은혜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은혜가 내게 은혜되게 하는 통로나 마찬가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건데, 이거를 은혜를 뭘로 표현할까? 한 100만 불로, 돈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쉬워요. 사람들이 다 쉬워. 자, 여기 100만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불을 돈 많으신 분이 나한테 줘. 이게 은혜지요. 왜? 나한테 100만 불을 주니까, 그거 공짜로 주니까 은혜야. 은혜는 기프트야.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그래. 맞아요.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차별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아무리 100만 불이 공짜로 주신다고 그래도 내가 받아야 내 거지, 내가 안 받으면 내 거 아니라니까.
그게 믿음이야. 그 믿음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나의 영이 성령의 증거이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내게 은혜 되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은혜를 받기를 거절해도 내 거라고?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내게 은혜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동시에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런데 거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믿기만 하는 것은 아니야. 그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강조하면 그건 행위구원이라고 그래서 뭐 2단이니 3단이니 그러는데 no. 행위 오케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우선이야. 그렇지만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마켓에 가서 돼지고기 한 것만 사와라. 그러면 가서 돼지고기 한 건 사오는 게 순종하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돼지고기 한 건 사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서 믿은 게 아니지. 가서 사오는 것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믿음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믿으면 된다고 그래.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어떤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몸을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 그런데 귀신은 구원 못 받아. 귀신 구원 받아요? 근데 귀신도 하나님 믿는다니까. 아 이런 답답한. 그런데 오늘날에 믿기만 하면 다른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구원이 있고, 똑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믿고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는 귀신은 구원 못 받고. 그건 말이 안 되지.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라고. 아니 똑같은 행함이 없는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귀신은 구원 못 받고, 똑같은 귀신의 믿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오늘날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구원 못 받아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의 삶, 생활이 중요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럼 믿음의 행위까지 거부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일방적으로 증거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성령께서는 일방적으로는 증거 안 하셔. 나의 영이 동의를 해야 돼. 동의를 한다는 것은 생각으로만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성서에 기록되게 하신 은혜의 결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 내가 순종했으면
성령께서 나의 영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지, 내가 구원의 조건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나한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하는 가르침은 모순이죠. 그러니까 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내가 증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통로가 막혔어. 하나님의 은혜를 큰 물통이라고 봤을 때 수도꼭지를 내가 틀어서 그 물을 받아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이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큰 통으로 차고 넘쳐도 수도꼭지를 내가 꽉 잠그고 오픈하지 않으면 물이 안 나와. 그 물이 나오게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 믿음이라 그 얘기예요.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저거 틀면 물 나오겠구나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틀어야지. 그러니까 믿음에는 항상 행함이 동반돼야 된다. 자, 여기 보트 있죠, 보트. 조그마한 보트. 노가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노가. 하나는 믿음, 믿음의 노. 또 하나는 행함의 노. 한쪽만 지워보세요. 배가 앞으로 나가나. 믿음과 행함의 노를 동시에 같이 저어야 배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전진이 없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7, 80 된 노인분들이 한 5, 60년 예수 믿었어.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7, 80년 믿었어.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에 다름없이 기저귀 차고 젖병 하나 들고 젖 주세요 하면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라고. 그 모습을 자라야 돼. 자라가라고 그랬어. 근데 자라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 근데 나무가 자라지를 않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지. 살아 움직이는 믿음은, 생명 얻는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성학, 영적 성장에 관한 연구를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째야 돼? 태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러고 예수 믿기 시작한 지 몇 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상관없이 아직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미숙아 상태에 있어요. 이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니셜리, 그 얘기는 처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수단이 무엇이고 또 얻은 구원을 유지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수단이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